까지 이 말은 영원까지 혹은 지극히 변함없이 최대한 이런 의미가 이 끝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변함없이 영원히 최대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했는가?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 6월절 엿새 전으로부터 시작했는데 6월절 불과 며칠 전. 요한복음은 1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를 전반부 7가지의 표적의 책이라고 그래요. 표적. 7가지 표적.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0장까지는 영광의 책. 그리고 21장은 부록.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영광의 책 13장에서 20장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기록하는데 무엇으로 영광을 얻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이제 이 십자가의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6월절 불과 십자가의 지식이 며칠 동안의 이야기가 오늘 13장에서 부활한 20장까지의 내용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분량으로는 13장에서 20장까지 많지만 시간적으로는 불과 한 주간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은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죽음을 미리 아셨다. 그런데 여기 아셨다 이 말은 자기의 예지력으로 알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헬라어로 오이코니아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교제했어요. 기도로 교제하시고 또 마음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알았어요. 늘 알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새벽 기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 형편 다 압니다. 피곤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모를까요? 압니다. 바쁘지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피곤한데 쉬어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쉬라고 하는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부탁 들어주시기를 이것을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남자들이요 군대에 가면은요 제대할 때가 되면은 흔히들 병장 제대해요. 이 병장 제대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낙엽도 조심해라. 낙엽 밟을 때도 조심해라. 이게 뭐예요? 혹 몸 다칠까 봐 무사히 제대할 때까지 조심해라. 그 얘기예요. 회사를 다닌 분이 퇴직을 앞두면은 여러 가지로 무리하지 말고
새로운 것 하지 말고 조심해라. 조심. 그저 문제없이 잘, 우리 대통령도 사실은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죠. 죽을 때,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뭘 무리하지 말고 새로운 것 하지 말고 자꾸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마지막까지. 제가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가? 뭐예요? 어째 이렇게 잘 알아요? 감사해요. 새벽 기도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하는 거. 그러다 쫙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 신세지지 않고 몸져 누워있지 않고. 나이가 들면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벌이는 없는데 돈 들어갈 일은 많고, 이게 걱정이야. 이게 걱정. 그렇죠? 그런데요, 그 걱정 안 해도 될 일이 뭐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새벽 기도하고 건강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면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병원만 안 가면은요, 먹고 사는 것은 별 걱정 안 돼요. 병원 가면은 돈 없지, 병원 가면 몸 아프지, 병원 가면 가고 싶은데 못 가지. 이게 문제죠. 자녀들한테 부담 줄까 봐 이것도 걱정이고, 자녀들은 부모한테 신세 지는 것을 아주 맡겨놓은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부모는 자녀한테 손 벌리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아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그 가장 건강의 증거가 뭐요? 건강해서 뭐 골프 치러 다닐래요? 건강해서 여행 다닐래요? 건강해가지고 뭐 운동하실래요?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최고는 새벽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 이렇게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아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가, 아니 죽을 때가 되면은 몸조심해. 나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몸조심 해봐야 뭐.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살아. 우리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는 돌아가신 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다 알지만 이럴 때 제가 꼭 끝까지 기도하자 할 때 제 어머니 얘기를 꼭 해요. 우리 임정숙 권사님 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듣고, 권사님,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치매로 고생했어요. 치매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 혼자 생각인데, 젊어서 폐결핵으로 고생했어. 근데 폐결핵에 나중에 보니까 그 약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 약이 이 폐를 이렇게 결핵균을 치료하는데 우리 뇌에도 영향을 준대. 감기약 혹시 여러분 콘택 600 아세요? 콘택 600이 한동안 하다가 요즘엔 콘택 600 골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콘택 600에도 우리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동안 금했다가 그 성분을 바꾸고 해서 콘택 600 골드라고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그 결핵에 안 좋은, 결핵을 치료하는 약 중에 우리 뇌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런 성분이 있었는데, 그런 약.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결핵으로 수년 동안 고생해서 결핵약을 드셔서 아마 그 영향으로 치매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누가 뭐 검사를 하니? 근데 이제 그 약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치매로 고생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새벽이나 낮이나, 근데 저희 목회하는 형이 하루는 어머니 뵈러 갔더니 낮잠을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더래, 주섬주섬. 그래서 가방을 메고 교회 갈 때 우리가 다 가방 메고 어디요? 장로님 들었죠? 가고 가더래. 그래서 치매로 고생하니까 어디 가나 하고 따라갔더니 저희 고향 교회를 가더래. 그러더니만 기도를 막 하더래. 자식 8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목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참, 서원사님 기도할 때마다 목사 위에서 기도해요? 뭐 왜 대답 안 하세요? 안 했구만. 권사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해야 돼요. 대답하세요. 꼭 해야 돼. 그래야 목사가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야 성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요. 그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권사님 아셨죠? 미안해요. 내가 친척 얘기 못했어. 꼭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레파토리가 있어요. 한 2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꼭 통성으로 기도를 해. 기도를 다 끝나니까 이제 저희 형님이 어머니 가십시다. 그러니까 돌아보더래, 말소리 나니까. 그러고는 니시오 그랬더래.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처음에 막 엉엉 울어서 지금도 가슴이 찡해. 뭐예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은 얼굴은 잊어버렸어.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잊지 않고 성전에 찾아가 기도해. 치매를 해도 이런 치매를 하면은 죽어.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꼭 새벽 기도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해보니까 새벽 기도 이 시간 아니면은요, 목사인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는데도 5분 기도하기도 어려운 날이 있어요. 참, 그래서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꿰고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때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악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때가 바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기가 바빠요. 세상 살기가 바빠요. 자동차가 생기고 핸드폰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문명이 발달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더 바빠. 더 정신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오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셨어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도 사랑을 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2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2번째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알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 뜻대로 해도 좋다. 하나님이 허락했었어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예수님은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권한에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아들 예수님 마음대로 해라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아버지 뜻대로 맡겼어요. 참 좋은 만남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권위자라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바나바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세웠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는 12 제자의 후보자 중에 한 사람 될 정도로 존경을 받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바나바보다는 바울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고 바울의 선교 역사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많잖아요. 이 차이가 뭔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와 바울, 어쩌면 바나바가 더 위대한데 성경에는 바울에 대한 기록이 더 많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바울이 더 위대한 이유, 성경의 기록이 더 많이 된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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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마다 제가 참 저의 한계를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딱 하나, 바울은 자기를 끝까지 돕는, 감옥까지 돕는, 가서 돕는 의사 누가를 만났기 때문이다. 만남의 축복. 그렇죠? 바나바는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구주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돈 못 벌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출세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공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도요, 복 받지 못했다고, 나는 복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보면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집안 안 좋다고, 잘난 것 없다고, 복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정말 복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 이 깨달음 꼭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는, 그래서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을 잘 보십시다. 자, 4절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은 뭘 했어요? 그 권한을 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걸,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배경을 알면 유대인들은 샌달이라고 그러죠. 슬리퍼라고 그러고, 그 사막같이 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신발도 샌달을 신고 다녀. 그러니까 발에 먼지가 많아. 집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서로 아니면 종들이 물을 갖다가 발을 씻어야 돼. 근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최후의 만찬을 하러 갈 때 이 발을 씻어준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이 금방 왕이 되면은 누가 더 크냐 그러고 있어. 첫 번째는 넘버원은 베드로, 아니야 야고보 요한,
막 서로 그러다가 그날은 서로 신경전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씻었다 안 씻었다.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야. 이걸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꾸중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밥을 먹다가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왜냐하면 발을 씻으면 너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것이 되니까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려고 발을 안 씻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모든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고난을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그 고난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럴 것 같아.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들 너무한다. 그 세상에 서로 잘난 체하려고 발을 안 씻어. 내가 씻을 테니까 베드로 물 떠와, 야고보 수건 가져와, 요한 줄 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친히 가서 어때요? 대야의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발을 씻으라고. 섬길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맡긴 것.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근데 뭘 원할까요? 발 씻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발 씻으라고. 발을 씻는데요. 오늘 아까 2절에 보니까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자를 알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은 씻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다. 12 제자 중에서 어떤 학자는 주석을 보면 예수님이 차례차례 발을 씻었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것은 우리의 추측이니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고 나니까 다른 제자들 발을 못 씻을 제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권한을 맡겨. 새벽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구원 못 받고,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맡겼는데 우리의 권한은 발을 씻는 권한. 새벽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권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셔서 예수님은 발을 씻었다. 세 번째, 옷 벗고 입기까지. 옷을 벗고 입기까지.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12절에 내려가 보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옷을 벗고 입기까지. 옷을 벗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입으셨다 이 말은 부활 승리를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옷을 벗고 입기까지 뭘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의 옷을 벗어요. 내 자존심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 생각에 옷을 벗어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씩 웃으면서 그 교회에서는 그랬어도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여러 가지 지식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도 이제 우리가 옷을 벗으면 새로운 주님을 새롭게 만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리의 영광의 옷을 입기까지 우리는 팔을 씻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도 주님,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는 것을 아시고도,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도,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서 옷을 벗고 다시 입기까지 끝까지 발을 씻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